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닥쳤을 때, 또는 운동 경기 중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인간 관계 속에서 등등의 사람들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그런 단어를 종종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많은 이론과 경험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주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놓으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정점이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돼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으면서 스스로를 달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대부분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고 지치는 일들만 계속 반복된다는데,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상황이 그렇고, 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 말세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종말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곰곰하게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은 자기 생애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 실은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든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기다림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많은 고통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이 다윗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기다림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그 나치에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언제 어느 때 강제로 끌려가서 죽게 될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런 위험한 상황과 위기를 넘기고 나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은 나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은 전부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닥치고 인생의 위기와 위험이 닥쳤을 때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불행한 삶으로 마감했지만 또 그렇게 어둡고 암담한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승리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고 또 신앙의 신비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신비함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왔던 메시아의 오심에 관하여 그것을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애태우며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 안나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사별을 맞이했던 분입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은 재혼도 하지 않은 채 84년 동안을 혼자 살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가 속히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금식하며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분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아기가 아기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지만 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감격하고 크게 감사함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과 즐거움이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는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경하거나 외면하거나 실망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기대가 곧 기다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과 형편이 조금은 불리하고 또 불안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이 보이고 치명적인 그런 손해와 약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기다림으로 우리가 신앙을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오지만 기다리지 않고 맞이하는 봄은
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과 또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우연하게 봄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의미와 차이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무런 간절한 기다림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물 흐르듯 세월을 보내는 사람과 또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 기다림의 신앙을 이끌어 갔던 분이었습니다. 앞날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고 무겁고 지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다림의 신앙이고 그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우리 신앙인들의 그 기다림의 비밀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 이유로서 이 진정한 기다림이란 본래 미래에 있을 어떤 마술적인 놀라울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현재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씨가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일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다림의 즐거움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딜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고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다림은 즐거움으로 살리라.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아주 신비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사방천지가 마른 뼈로 뒤덮인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주 끔찍한 살아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고자만 하신다면 이 다 황량한 이 마른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비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일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아직은 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한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과 회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새기는 한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의 역사는 약속과 성취라는 그런 직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은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울 수 없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은 곧 기다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500년이라는 세월의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다시 500년 후 다윗 왕의 그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1000년이라는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이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조급함이나 불안이나 염려와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그런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애써 멀리하고 면하려하고 또 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그 기다림을 올바로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다림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아름다운 성취의 그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된 겁니다. 그 기다림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이루어낸 사람들은 아주 귀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다림이란 비록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 아픔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내일의 축복을 가져오는 아주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은 지금 어느 곳에서나 언제 끝이 날지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지치고 또 피곤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니 이보다 더 혹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기다림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다림의 즐거움의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